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승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승리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승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는 승리를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자신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넓은 평원이 있는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인들 사이로 다윗이 앞으로 조금씩 더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상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도 골리앗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골리앗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부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은 저기 멀리서부터 나올 때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강한 상대, 정말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상대, 그런 상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어떤 군인이 자신과 맞서러 나왔는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골리앗의 기대와는 달리 골리앗의 눈앞에는 오히려 너무나 약해 보이는 한 소년이 나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고라는 단어는 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울은 너는 어려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젊고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마치 미소년처럼 그런 잘생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의 핵심은 다윗이 전혀 전투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생김새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의 상대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이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의 공격 무기를 보고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들고 온 이 막대기는 짐승을 쫓아낼 때나 쓰는 것이지 자신을 상대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골리앗은 계속해서 조롱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골리앗이 쏟아내는 이 말들을 보면 골리앗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곧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기 전에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편의 신들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만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이 표현에,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레위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지금까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이 레위기에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골리앗의 입에서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 레위기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저주한 골리앗이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죽게 될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구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듬질승이 먹게 하겠다라고 이 잔인하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지점들을 생각할 때 이 골리앗의 저주와 조롱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리앗의 조롱과 저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골리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하나님조차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골리앗은 말씀에 정반대로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 정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모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골리앗이 승리한다면 지금 싸우러 나온 블레셋 군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능하다고 말하면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패배를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냥 한 나라를 패배시키는 것이 골리앗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그 말을 끊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골리앗은 다윗의 무기였던 지팡이를 비웃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뭘 하겠느냐? 개나 쫓아라 라고 말하면서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 삼아,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돌을 무기 삼아 다윗에게 아니,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름뿐인데 이름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항상 높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난다라는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높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난다. 이것이 그 이름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말을 탄 기마병과 전차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자녀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강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최강의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서 이긴 후에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이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항상 높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그 특징이 이 홍해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때처럼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홍해 사건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여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온 땅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그 온 땅,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늘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체가 광야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을 오늘 본문이 특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또 47절을 보시기 전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골리앗이 심판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또 4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 여기서 또 무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곧 구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의 칼과 창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칼과 창 없이 더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국 누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홍해 사건과 같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홍해 사건 때 온 땅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이 빛났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온 땅과 이 무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바라고 소망했던 승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과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승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도 이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란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과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승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냥 그 문제가 내 앞에서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교회에 드러나고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승리는 다윗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승리는 다윗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곳에 다윗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감권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삼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은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실까요? 네,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지금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에야 우리는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모든 삶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 그 사람만이 진짜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냥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영광이기에. 세상은 말씀에 따라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아, 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말하는 승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존재인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단순히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찌르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문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앞에서
아니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사울 왕이 재물도 주고 자신의 공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하게 하실 텐데 라고 말하면서 도망갑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앞에 나섰을 때에도 그리고 그 싸움 이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평소에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 그저 골리앗 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미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 삶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성도를 통해 세상과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의 삶은 아마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히기까지 계속해서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어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강도는 승리를 경험한 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마지막 단 한순간 빛났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의미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부터 믿어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도처럼 잠시 단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복이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